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21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5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이제 온 대지가 가득한 봄 기운으로 생동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1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기 일곱 번째 주일을 맞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두 일어나 담대히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에 놀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였고 이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과 또한 이 일은 구약에 예언된 바 성령의 부어심이 실현된 사건이라고 설교하므로 그날에 무려 3천 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즉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셔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이 오늘 본문은 그 고별 설교 내용 중 일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친 주님의 고별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서는 것이 오히려 실은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바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예수님은 떠남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떠나실지라도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한 환난 속에서도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임에 대한 5가지 이유 중 일부가 적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1절에서 4절에서
그들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바 가서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알려주시고 8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세 번째로 그가 떠남은 결국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며 그리고 네 번째로 12절에서 14절에서는 그가 떠남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마지막으로는 15절에서 31절에서 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이유들 중 성령 강림과 관련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코르넬리우스 플란팅가라는 분은 그의 책 타락,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은 왜곡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추구하고 또한 그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름다움을 또 그리스도와 그를 닮아감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함께 영적 성숙을 갈망하면서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돌보며 자기 자신의 인격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사역, 그리고 사회의 유지와 우주의 통치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 변천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성령님은 모든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설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는 바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더 이상 인간 안에 머물지 않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홍수 심판 때까지 약 120년 동안 이에 대해서 유예해 주셨다가 홍수 심판 때에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결국 떠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구약 시대에는 몇몇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능력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외부에서의 일하심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각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신자 내부에서 일하시게 되었고 이후 영원히 신자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비록 자신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첫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그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란 말씀은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뜻으로서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은 진리,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어진 16장 14절과 15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주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택자에게 있어 복음이 선포될 때 택자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중생시키셔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각 개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칭의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신자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를 성화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성화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의 교회에 영적인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날 모든 나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비록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는 각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다양한 은사를 교회 공동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은사 간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서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또한 창조 후에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주의 카오스, 즉 혼돈과 질서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고 혼돈이 질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시고 또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말씀처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처럼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한 예레미야 33장 25절 말씀처럼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여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 은총을 크게 더하셔서 타락 후에도 인간 사회가 그나마 도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 일부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중생시키신 후에 믿음을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시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택자들의 마음에 두시기로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은혜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불순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시고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죄종 용서함의 길을 여시고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언택을 적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들 모두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그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1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그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고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은 주일을 맞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그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21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